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진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쉼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쉼, 즉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선언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거룩한 쉼, 하나님의 안식 속에 감춰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쉬셔야 했을까요? 정말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느라 힘이 드셔서 재충전이 필요하셨던 걸까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쉼에서 비롯된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는 수많은 규칙들로 가득 찬 아주 무겁고 두려운 율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그게 본질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선물일까요? 오늘 이 시간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쉬셨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첫걸음은요,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성경 원문이 정확히 뭐라고 말하는지,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마치시니, 그치고, 그리고 안식하시니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바로 이 안식하시니라는 단어, 여기에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쉼에 대한 오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샤바트라는 단어, 이게 바로 안식하셨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단어의 핵심 의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이고 피곤하다, 좀 쉬자, 이런 휴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샤바트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하던 일을 의도적으로 멈추다, 중단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지쳐서 어쩔 수 없이 멈추는 게 아니라 목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스톱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 단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핵심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느라 지쳐서 에너지가 방전돼서 쉬셨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창조가 너무나 완벽하게 더 이상 손댈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창조라는 활동을 멈추셨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피곤해서 멈춘 게 아니라 완벽해서 멈추신 겁니다. 이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이런 이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뒷받침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죠.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다. 성경 스스로가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처럼 한계가 있거나 지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멈추신 그 행동에는 대체 어떤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걸까요? 자, 하나님의 샤바트, 그분의 멈춤 속에 담긴 첫 번째 깊은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창조 사역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온 우주를 향해 알리는 장엄한 완성 선언의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쉼이 담고 있는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의미를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첫째가 바로 창조의 완성을 알리는 선언, 둘째는 피조물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한 초대, 그리고 셋째는 우리 인간이 따라야 할 거룩한 삶의 패턴 제시입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하시면서 매일 일이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빛, 하늘, 땅, 식물, 해와 달,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 인간까지.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다가 모든 창조가 끝난 엿새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일곱째 날에
더 이상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멈추십니다. 바로 이 멈춤이야말로 말로 하는 모든 평가를 뛰어넘는 최종적인 완성의 도장인 셈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다,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위대한 예술가나 건축가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자신의 필생의 역작을 완성했다고 해보죠. 마지막 붓터치를 끝내고 도구를 내려놓은 뒤에 작품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가 일을 멈추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절대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계획이 작품 속에 완벽하게 구현되었다는 깊은 만족감과 희열 때문입니다. 작품의 완성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곱째 날의 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심이 좋았기 때문에 그 완성을 기뻐하시며 창조 행위를 멈추신 만족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럼 완성 선언.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쉼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단순히 일을 멈추는 걸 넘어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한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쉬신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더 하셨다고 나옵니다. 바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건데요. 여기서 복을 주셨다는 건 그날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건 다른 6날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날을 따로 구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아주 귀한 손님을 위해 가장 좋은 방을 따로 준비해 두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그 특별한 목적이 뭐였을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최고의 걸작인 우리 인간과 함께 당신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고 즐기며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곱째 날은 아담과 하와가 완성된 세상에서 눈을 뜬 첫 번째 온전한 날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첫날을 당신과 교제하는 특별한 날로 구별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가장 충만하고 기쁜 교제의 시간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쉼이 가진 세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선 두 의미를 모두 아우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쉼이 우리 인간이 따라야 할 삶의 본보기, 즉 거룩한 모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확인했듯이 하나님 자신은 휴식이 전혀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엿새 일하고 하루 쉬시는 패턴을 직접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전적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였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우리에게는 일과 쉼의 균형 잡힌 리듬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이죠. 마치 아빠가 아이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이렇게 하니 너희도 이 거룩한 리듬을 따라 살아가라고 삶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창조의 패턴은 나중에 십계명을 통해 구체적인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의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안식일은 그냥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온 우주를 관통하는 창조의 원리, 그것 자체에 뿌리내린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쉼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논의를 한 단계 더 깊이 가져가서 이 안식일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날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 볼 시간입니다. 이날의 주인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십계명이 구약에 2번 나오는데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가 조금 다르게 설명돼요. 방금 우리가 본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를 이유로 듭니다. 이건 안식의 원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을 위한 보편적인 질서라는 걸 강조하죠.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더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해방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 되었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은 정말 가슴을 울립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에겐 쉼이란 없었거든요. 그들의 가치는 오직 생산량으로만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자유인으로 만드셨죠.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건 나는 더 이상 생산성으로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쉼을 누릴 권리가 있는 자유인이다. 라고 매주 선포하는 행위가 된 겁니다. 쉼이 곧 자유의 깃발이 된 거죠. 이 창조의 원리이자 해방의 기념일인 안식일의 모든 의미를 가장 완벽하게 정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수많은 규칙으로 안식일의 본질을 망가뜨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사람을 살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 오히려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된 현실을 완전히 뒤집으신 거죠. 안식일의 진짜 목적은 우리 인간의 회복과 자유, 생명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진리의 정점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짜 안식을 찾는 길은 무엇인지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너무가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짐, 실패의 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모든 짐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영혼의 깊은 쉼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서 안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특정한 날을 지키는 문제였다면 신약의 참된 안식은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과의 만남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안의 짐이 해결될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진짜 쉼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내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안식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쉼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완벽한 창조에 대한 만족의 선언이었고 우리와 기쁨을 나누기 위한 초대였으며 우리를 위한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둘째, 안식일은 우리를 억압하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멈춤과 쉼과 예배라는 안식의 정신은 오늘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실 때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필수적인 생명의 리듬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오지는 않나요? 잠시라도 멈추면 이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바로 그 지친 마음이 여러분을 참된 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그만 멈춰도 괜찮다. 정말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의 7째 날에 친히 멈추심으로 우리에게 쉼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지쳐있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쉼없이 돌아가는 기계도 아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니 나를 본받아 일하고 나를 본받아 멈추고 내 품 안에서 나와 함께 쉬자. 부디 이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주님 안에서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깊고 충만한 안식의 은혜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